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여고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므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분명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러한 기록을 했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방인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공부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맞추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도 했는데, 육하 원칙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혹은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기 위한 어떤 문서를 만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는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성경에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는 단순한 우리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때에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아버지가 찬양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즈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 시기는 언제인가? 예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타.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를 말합니다. 이게 역사의 그 흐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바벨론이 그 위에 덮여졌죠. 바벨론이 한참 이게 성대했다가 그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새롭게 나라가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것이 바로 페르시아이죠.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위에 또다시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철학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헬라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고 죽고 난 다음에 각기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그 그리스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위에 덮여져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정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실을 결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귀족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황제가 등장하는데 그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래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칭호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라는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초대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어떤 영을 내렸느냐 하면 호적하라,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하라라는 말이에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각기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들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한 군사를 징집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호적이 굉장히 중요했죠. 내 백성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 수리아의 총독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구레뇨라는 말이에요. 구레뇨.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언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갈 때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성탄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셉이 이때 자기의 아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었는 상태에서도 호적하러 굳이 위험한 길을 갔는가? 그것을 잘 알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마리아가 이때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요셉의 모든 족속들이 그 시기에 호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체가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이 단체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유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호적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야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곧바로 호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호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아니면 언제 이 아이가 호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곧바로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호적하러 간 것이죠. 이때 만약에 호적이라는 이것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히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호적하라라는 그러한 아구스토의 명령이 있었고 그 제도에 맞추어서 옮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맞추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옮겨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회산할 날이 차서, 여기서 거기 있을 때라는 말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성당에서나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를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예수만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첫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 아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찾아와서 지금 세상이 다 당신을 욕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질책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첫 아들을 낳아서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쌓여 누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죠. 한마디로 세상이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중한 보석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그러한 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그 아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이지만은 그 아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품는 거룩한 메시아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원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금이라든지 보석들의 원석이 있습니다. 원석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그만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석같이,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구유에 쌓여있는 이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원석을 알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원석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예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을 얻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장로님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예전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전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강지 장로님 다리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정홍 형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셔서 모든 신체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선자매도 이제 그 암치료가 완전히 완쾌되어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장명자 성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하셔서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